자,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마귀의 자녀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죽을 몸에서 영원히 살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의 과거의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게 바로 내 영이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혼과 몸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고 나서나 뭐 똑같이 어떤 사람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부릴 수 있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내가 뭐가 새로워졌다는 거지? 난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내 뭐 육신도 여기 뭐 여드름 난 거 여드름 없어진 거 그대로인데 뭐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지? 새롭게 된 게 바로 내 영이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내 영. 원래 나 자신인 내 영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이 난 줄 알고 생각하는데 내 주인이 영이 떠나면은 내 육신은 뭐예요?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진정한 나인 것입니다. 그 영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완전히 새로운 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저주받고 심판을 내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어둠의 세력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줬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국적이 변경됐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마귀의 권세 아래 마귀의 악한 것 아래 누워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지킴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한민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 시민권을 받고 미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미국 가면 무슨 언어를 써요? 영어를 써야 돼. 그리고 미국 문화, 미국 정치, 사회 제도 등을 내 사고 방식에 바꿔서 살아야 돼. 한국에 살던 문화대로 살면은요, 잘못하면 미국 같은 데 가면은요, 구속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우리나라는 애기들 귀여우면 아이고 예쁘다 하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미국 가서 그렇게 했다가는 성추행범으로 구속당합니다. 문화가 달라서 그래. 이런 거 말고도 많은 다른 문화들이 있어요. 내가 한국에 살던 방식대로 잘못하면요, 미국은요 그냥 수갑 채워서 체포해 간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뭐 부모가 바쁘면 애들 집에서 놀아라 하고 부모가 어디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누가 옆집에 신고하면은 경찰이 와서 부모를 아동 학대죄로 체포해서 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요 그렇게 해도 체포돼도 벌금 물고 재판받는 사람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뭐 애들끼리 너 엄마 아빠 바빠서 약속에도 갔다 올게 니네끼리 놀아? 그럼 애들 네 알았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누가 그런 걸 보고 신고하면은 경찰이 와서 아동 학대죄로 체포해 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게 미국 시민이 되었으면은 미국 가면 영어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언어가 바뀌고 그엔 정치제도, 문화, 또 여러 가지 사회제도 등 여러 가지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미국에서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걸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내가 옛날에 구습에 내가 마귀의 자녀일 때 있던 언어, 생각, 생활, 태도, 문화 이런 습관들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탁월하게 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미국에 가서도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사람은 미국에서 직장도 얻을 수 없어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직장을 얻겠습니까? 자기 권리를 누릴 수가 없어. 예를 식당 가가지고 뭐 그림과 햄버거 하나 해도 그림 이거 뭐 이렇게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감자칩이 안 나왔다든지 또 뭐 케첩 같은 걸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하면 달라고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자기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병원 가면 말이 통해야 의사하고 소통이 되죠. 그러니까 미국 가서도 영어를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면은 미국에서의 탁월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행도 갈 수 없어요. 여행도 갈 수 없어요. 말이 통해 여행을 다니죠. 더 한 단계 높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시민권이 세계에서 사람들이 제일 되고 싶어하는 그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언어가 안 통하면.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뭐예요? 언어를 해야 돼. 언어를 써야 돼. 언어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가 이 세대에 살던 방식대로 이제 살지 말고 네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삶을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불과 아직도 구습 가운데 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탁월하신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주신 놀라운 권세가 어디에 있냐면 말에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권세가 말에 있어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말을.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뭐 직분이 높아 올라갈수록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이런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있는 사람 말하는 거하고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경제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 권세가 엄청나게 차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 내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빌립보서 4장 8절에 한글 킹제임 성경을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정직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결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종무운 평판을 얻고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하여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말할 때 무슨 일이든지 참되고 무슨 일이든지 정직하고 무슨 일이든지 의롭고 무슨 일이든지 순결하고 무슨 일이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이제 미국에 갔으면 영어를 쓰듯이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주변에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는 걸 분명히 알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 왕자와 공주로서 내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농담, 음담, 패설, 악한 말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한 대로 반드시 결과를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3절 한글 킹제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다 비를 쏟을 것이요. 아멘. 구름에 비가 가득 차면 땅 위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내가 몇 번 말을 했는데 뭐 아무 이상 없네? 말 조심하라고 했는데 말 막 했는데도 이상 없네? 그게 아니에요. 거기다 좀 쌓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구름에 가득하면 이제부터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두 번 했는데도 뭐 이상 없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좋은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은 구름에 비를 쌌더니 축복을 계속 쌓게 되고 그래서 그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이제 축복이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이. 근데 내가 저주의 말 악한 말을 계속해서 쌓으면은 결국 그것이 하늘에 가득 차 있다가 악하고 저주스러운 일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어떤 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에 달려 있다는 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은 이제 말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 신경 써서 해야 돼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악한 말, 더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결국 그것이 쌓여서 결국 그것이 저주로 오고 내가 축복을 쌓는 사람은 그것이 결국 축복으로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말로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없어졌고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는 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탁월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언어,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사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그 가운데 함께 달리셨고 주님이 살 때 나도 사셨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근데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가 아는 목사님 중에 참 욕심이 너무 많은 분이 있어요. 어디 가면 그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너무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막 돈을 엄청나게 밝히고. 그래서 막 저는 그런 거 너무 싫거든요. 그 주인이 목사들 다 모임인 거, 목사들인 거 아는데 거지도 아니고 그냥 그걸 기다가 막 가방에다 싸서 갖고 오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었고요. 내가 저분은 정말 존경하지 못할 뿐이구나. 어느 날 제 안에게 성령님이요 저를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얼마나 잘났느냐. 저보고 네가 얼마나 잘났느냐.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이거. 네가 지금 사는 것이 네가 잘나서 사냐 깨끗해서 사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냐.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뭐 얼마나 잘났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얼마나 내가 뭐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이 책망하셨어요. 네가 교만하구나. 네가 교만하다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와 정말 내가 교만했구나. 나는 내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른 말하는 게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정죄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죄할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도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최근에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절대로 이제 앞으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잘못된 태도는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고, 나는 내가 무슨 똑똑하고 잘나고 본 것처럼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태도더라고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그거를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3년 반 동안 가룟 유다와 같이 먹고 자고 항상 같이 12제자들 같이 했잖아요. 자기를 배반할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요, 가룟 유다에게 가장 중요한 직책인 돈깨를 맡는 사람으로 세웠어요. 주님은 그가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배반할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과 같이 먹고 자고 그 사람과 같이 아무렇지 않게 하고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냐 이거예요. 못하죠. 같이 피를 나는 형제라면 혹시 모르지만 그걸 못하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시더라고요. 사랑. 우리가 사는 방식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의 방식,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내가 핍박받을 수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과 내가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잘되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윗사람이잖아요. 그럼 롯에게 봐가지고 넌 저쪽으로 가, 내가 좋은 땅 이쪽으로 갈게,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쪽으로 간다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 그러고 나서 네가 결정하면 나머지는 내가 결정하겠다. 그 롯이 딱 보니까 기름지고 막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겠다. 그때 진짜 좋았거든요. 기름진 땅이었어요. 단지 죄악의 도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너 이쪽으로 가. 그래, 그럼 나는 이쪽으로 갈게. 그렇게 한 게 결국은 누가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 믿음으로 취하는 삶, 이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탄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아멘. 나는 이제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들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이 땅의 어떤 환경이나 어둠도 나를 이길 수가 없는 존재다. 할렐루야.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없어질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변화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눈에 보이는 돈, 내 눈에 보이는 명예,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따르는 존재들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 사랑과 믿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잠시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삶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애굽의 바로 왕의 왕자라는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들과 고난을 함께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굽 왕의 바로의 왕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미련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세의 결정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선택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는 삶의 자세요 태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어둠에서 또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을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이 새로운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가만히 있다고 해서 새로운 존재로서 탁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새로운 존재로서의 언어와 또 문화와 가치와 사고 이런 것들을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시켜야 내가 탁월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면은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탁월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탁월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살겠어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 같죠.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다하고 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나이 든 분도 있지만 젊은 애들도 있고 애기들도 있어요. 백신 때문에 죽은 사람이 7월 며칠까지가 600 몇 명이 죽었어요. 백신으로 해서 죽은 사람들.
나는 건강하려고 코로나 안 걸려고 백신 맞았는데 그 백신으로 인해서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백신으로 인해서 불구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누가 오늘 교통사고 나서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갑자기 심장이 마비돼서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언제 내가 주님 앞에 올라가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살려고 내가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언제 가더라도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 다 했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라는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탁월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 시간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질병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고 명한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당뇨병과 고혈압과 백내장과 우시흑경과 치매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심장과 폐, 공파, 간슬기는 건강할지어다.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될지어다. 암세포는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혈액은 깨끗해질지어다. 피고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여성과 질병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의 모든 DNA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면역 방어체계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호르몬도 균형 잡힐지어다. 몸 안에 있는 중금속 오염물질도 몸속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마음에 상처받은 모든 상처들도 내가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그의 생각 가운데 상처 가운데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특별히 우리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은혜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칠지어다. 흘러넘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깨끗해 되었고 나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